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르셨습니다.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을 주시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이틀을 지내고 예수님은 원래 목적대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곳은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이신 후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신 적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메시아로 오신 것에는 반응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보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원어는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뜻의 영접이 아닌 환대한 것입니다. 앞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과 대비되죠. 그들은 이틀간 예수님과 지내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저 우리 동네 출신 신기한 사람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로마의 압제와 헤롯 안티바스의 수탈로 경제적 고통이 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번영을 꿈꿨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예수님은 48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또 그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인 생명의 떡에 대해 말씀하시자 모두 떠나버립니다. 기복적인 동기로 시작된 환대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냉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필요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두가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돌아간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주께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시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여줬던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가십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30여 킬로 떨어진 갈릴리로 7에서 8시간 정도에 걸쳐서 오르막길로 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연안의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던 변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단순히 쫄병 수준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원어 바실리코스는 왕을 뜻하는 바실레우스에서 파생됐습니다. 왕에게 속한 사람 혹은 왕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관과 군대를 통제하거나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실세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장관급 혹은 대통령 비서실의 핵심 참모와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대비했고 이어서 다시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를 대비시킵니다. 특히 요한은 2장의 시작을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4장의 끝을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문학적 장치입니다.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로 끝남으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공격받으며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록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질병을 고치신 것은 표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기적과 잘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을 기복적으로 믿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과 동시에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단순히 아들을 살리는 목적을 넘어 주님을 누구로 믿느냐라는 이 물음과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라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구경꾼의 신앙을 버리고 말씀만으로도 믿는 인격적 신앙으로 도약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들이 죽기 전에 와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당장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뭔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에서 52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그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게 됐습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못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믿고 돌아갔습니다. 동네 용한 치료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마주합니다.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낳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을 본 이들은 예수님을 우리 동네 출신 신기한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53절에서 5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시간에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표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다시 죽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고쳐져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4장을 통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과 표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믿지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가 말씀대로 믿고 가서 온 가족이 믿게 된 것을 통해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기적은 예수가 누구인지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손가락에 환호하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믿어보죠. 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살아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자체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되는 상황, 내가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불안한 상황, 그 불안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같이 걸어가자. 할 때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느낌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나를 맞추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던 날들, 나를 기울여 소진했던 마음에 어느덧 깊은 그늘 내려앉았네. 주님은 말씀하시네. 나의 자녀야, 비교의 자리에 더는 머물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게는 이미 귀하고 소중하니,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숨을 쉬네. 남들의 시선이 나를 흔들지 못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네. 내 삶의 모든 짐 주께 맡기니, 불안한 마음에 파도 잦아드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끝에 주님의 선한 손길 나를 붙드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맘에 새겨졌으니, 나는 더 이상 나를 입증하지 않네. 주 곁에 머물면 우리는 이 평안, 그 안식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나를 붙잡던 짐들이 가벼워지네.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살아나네.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살아나네.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파워,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숨을 쉬네. 숨을 쉬네. 남들의 시선이 나를 흔들지 못해. 견딜지 못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게 생명으로 주셨네. 그 사랑 안에서 치유를 얻고 빛 되신 주께 담대히 나아가네. 주가 커질수록 나는 자유하고 주의 빛 안에서 다시 숨을 주께 맡긴 이 남의 시선이 나를 흔들지 못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내게 생명으로 주셨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의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구경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임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기적만 보고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느낌보다 하나님 자체를 믿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증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